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시간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4절로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느헬렐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렐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헬렐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품어주시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새벽 일어나며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진리만이 선포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참 예언자들의 삶에는 항상 고통과 박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가의 멸망을 목전에 둔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상당히 위험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권력층에 속한 자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사명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진리의 길을 사는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고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으로 유다의 존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대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예언을 쏟아놓는 선지자들로 인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유다의 죄악으로 사랑하는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통치를 허락하는 바 이에 순종하라는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정치권과 종교권의 희망은 반바벨론 동맹을 통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2년 안에 포로민의 귀환과 빼앗긴 성전 기물의 반환을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에는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니까 잘 정착해서 살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자기들을 이주시킨 그 나라의 성읍들을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며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서 포로주에서는 심한 반발이 일었으며 그 반발을 부추긴 중심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마야였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먼저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는 시드기야 왕 4년 5월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으면서 유다가 2년 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모욕을 안겨주었던 인물입니다. 결국 하나냐는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같은 해 7월에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냐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마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즉 하냐냐는 내부의 공격자였고 스마야는 외부의 공격자였습니다.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본문 24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느엘랄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치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는 여기서 스마야 자신의 이름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자이며 또한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비난합니다. 스마야가 마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상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지를 썼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당시 여호야다의 직위를 물려받은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이 자리를 바스올이 제사장이었는데 BC 597년도에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스마야의 지적은 스바냐는 성전의 감독자로서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예레미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미친 짓을 하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말들이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현재의 삶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그 말이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이며 미쳤고 또한 자칭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착고에 채워져며 칼을 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또한 예레미야를 고소하면서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의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지 않았다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지 않은 이 스바냐를 포함한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제사장들을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성전 감독자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초기 예언들이 확실하게 발생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미친 자 또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미친 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들이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친 자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에 멍에를 걸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예스겔은 390일 동안 왼편에만 누워서 잤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지자들의 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단지 미친 자에 불과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그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냐, 성취되었느냐, 성취되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별하는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뇌일날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제사장 스바냐는 자신의 직무에 관련하여 질책하며 편지를 보낸 이 스마야의 편에 서지 않고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스바냐의 행동으로 볼 때 그는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어떤 경고 조치를 취했는지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스마야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던 점에서 어떠한 특별한 경고 조치는 없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예레미야 사이에서 판단하고 또한 분별해야 하는 제사장 스바냐와 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늘 말씀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경우 자기를 향한 인신공격 앞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듣지 않고 소문만 들어도 누군가를 험담하는데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누군가 나를 모함했을 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나의 믿음의 분량이 가늠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스바냐냐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한 30절 이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해 여호와의 메시지를 포로민들에게 써보낸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냐나를 상대로 했던 말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해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예언을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즉 스마야는 거짓을 예언했으며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실 것이고 또 그의 후손들도 징계하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헬렛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벌하실까요? 스마야가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스마야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그의 후손까지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스마야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와 그의 자손은 적어도 두 가지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들과 함께 구하는 그의 자손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또한 여호와께서 포로들에게 베푸시는, 유다 자손에게 베푸시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마야의 가문이 당대에 끝날 것이며 그 역시 포로 귀향이라는 은혜로운 일을 목격하지 못한 채 죽을 것을 암시하는데, 수년 후인 주전 587년에 그 심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반복되는 혼란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된 말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과 과연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과 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나 점쟁이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조작해낸 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성경 각 곳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를 깨닫는 이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의 생명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산다는 것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서 또한 함께 하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직장이나 삶 가운데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조급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다립니다. 우리 시각과 시간으로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됐고 또한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계속 점진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통치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부하시는 것은 단기적인 승부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자 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서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과 전환점을 허락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혼돈의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며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또한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는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현상들을 분별하도록 주님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좌절고 낭망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하는 것 가운데 선하신 일을 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